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을 중심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 사이의 의를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의의 재판장 되신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내세우는 의를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 결단코라고 하는 단어는 강한 용어로서 본문에 한번 나타나고 있고, 다른 한 곳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천국의 주인이시여 생명과 죽음을 좌우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재판장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결단코라는 말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즉 당시의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행위를 가지고는 누구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결단코라고 하는 우매의 뜻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게 되면 저와 여러분 뭔가 가슴에 뜨끔하지 않습니까? 어떤 성경학자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가 대답하기를 기독교는 절대로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경고해 주는 말씀이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말씀의 진리는 세상의 종교처럼 적당하게 아무 종교나 택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해서 WCC와 같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교회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서기관들이 내세우는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 페레시오라고 하는 더 낫다, 이 단어는 물이 뚝에서 흘러서 넘친다, 그런 뜻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뚝이라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의는 그 뚝을 훨씬 넘는 물과 같은 의가 되어야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와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다른 의를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뭐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그들의 기도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말하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한 자와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세리보다 더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를 주장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세리가 저 사람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돌아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어렵다는 평가를 인간이 나타나고 있는 행위에 갖다가 붙인다 할 것 같으면,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나는 꼬박꼬박 11조를 하나님께 잘 바쳤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위잖아요. 이 세례보다는 비교할 수가 없는 우위잖아요. 근데 그거 내가 했다고 하는 종교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불의한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결정해서 내려주는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 의의 평가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구원받은 십자가상의 강도를 보십시오. 한평생 불의했던 그 사람인데 얼마나 아꼈으면 자기 동족들도 저 사람은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된다고 인정을 하고 갖다 박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의를 가지고 이 강도와 비교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먼저 천국 가겠습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자신이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강도를 데리고 낙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판단하는 의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과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어렵다 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를 부러운 것이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를 부리기 위해서 왔다. 율법은 뭐냐? 내 죄를 깨닫게 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의가 뭐냐? 율법의 행위 외에 다른 한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이 정기해 주신 것이다. 그것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인간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의, 곧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 세 가지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때에 유대교회에는 여러 가지 종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첫째가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의 뜻은 불이라고 하는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스스로 세속에 물들지 말자, 그래서 세상과 분리해서 살자, 경건하게 살자,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아울러 유대에 일러주고 있는 전통을 우리는 철저하게 지키자. 그래서 유대의 종파 가운데서도 가장 엄한 파로 일러져 있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전해주고 있는 유전을 지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나가서 자랑을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합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서 경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남들이 볼 때에 어떻게 저 사람이 지옥 갈 수 있어? 그런
근데 예수님은 지옥 간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뭔가 원인이 있다네. 원인이 있다는 거지요. 원인이 뭐냐? 자기 의를 자꾸 천국 가는데 자랑하고 있으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란 말은 어렵다는 뜻이에요. 구약에 보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다윗 왕 때의 대제사장이었지요. 아마 이 사두개인은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이름이 연루되어서 예수님 때에 생긴 종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되니까 장을 가지게 되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양떼들, 제사 드리려 들어오는 짐승떼들에다가 도장을 쳐야만 제사를 드리니까 자기가 가서 도장 하나 찍어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권을 따지다 보니까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단점이 뭐냐? 사두개인은 율법만 하나님의 말씀이지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 모세가 말한 가운데에서 인간이 부활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 그래서 우리는 부활 믿지 않는다. 이런 종파라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에세네파라고 하는 종파가 있는데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세푸스의 내용에 보게 되면 그들은 일반 사회와는 완전히 은둔해서 세상은 다 더럽고 추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금욕주의로 우리끼리 나아가서 우리끼리만 살자 하고 이렇게 교제를 절단해 놓으니까 성경에 잘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거룩하게 살게 자고 우리만 천국 갈 수 있다고 은둔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지를 아니했다는 거예요. 다음 네 번째, 열심당파가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2명 나와요. 한 명은 베드로 시몬이지요. 또 한 사람은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 시몬을 셀롯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셀롯, 열심당원이란 말이에요. 열심당원, 열성적 애국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로마 세력을 물리치는 데에 나아가서 우리가 먼저 일을 해야 된다. 마치 일제시대 때에 한국의 독립군과 같은 그런 역할을 이들이 했다는 거지요. 우리는 로마 나라에 세금 바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빼앗긴 주권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그 당시에 내려온 네 종파를 다 찾아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파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교파를 가지고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서기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서기관은 뭐하냐? 필사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손을 씻고 와서 그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필사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얼마나 필사의 전문가로 한 백성을 맡았든지 딱 말씀만 보면 어디 있다 딱 외울 정도로 이들은 굉장히 성경 박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 어디 탄생했느냐 그랬더니 헤롯 왕이 누구를 불렀지요? 서기관들을 불렀다는 거죠. 왜? 서기관들은 그를 성경을 썼으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아, 거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고, 미가서에 나타나고 있다고 다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뭐가 문제인가? 그걸 세 가지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들의 의는 외식이요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외식이요 형식. 그 내용이 그 다음 절에부터 나와요. 21절부터 나오는데 이런 주장을 가지고 주장하면 절대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이 뭐냐?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고 죽일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겉으로 죽이지만 아니하면 절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음욕을 품고 아무리 저 여자를 사랑해도 그거 문제될 게 없다는 거지요. 간음이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겉만 깨끗하고 속은 더러운데 더럽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그 모양을 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저런 모습을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무섭잖아요. 화 있을진저 시험불에 떨어질 사람들이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뭘 예수님께서 말씀하느냐?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11조는 꼬박꼬박 잘 갖다 바치는데 너는 왜 하나님이 일러주고 있는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냐? 이거 여러분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라는 것은 양념이에요. 양념이 만약에 100리터가 있다면 10리터는 딱 들어서 하나님께 갖다 바쳤다는 거지요. 여러분 양념까지도 갖다 11조 바친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지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씀이냐? 마태복음 23장 35절부터 40절에 보게 되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물어보느냐? 예수 선생님이요,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적시 대답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일러주셨다는 것이지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은 어떻게 돼요? 사랑해야 될 것인데 죽일 놈하고 시험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묻고 있으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에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담리지하지 말라. 그 모든 계명이 다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 속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서 사랑으로 나오는 것을 드려야 될 텐데 내 마음의 사랑은 아무것도 없이 외식만 가지고서 행위에 앞서 동기가 뭔가를 하나님은 보시는데 내 마음은 추하고 악한데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모양만 가지고 나오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은 뭐냐? 자기 의만 자랑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들이 자랑하고 있는 외식이 6장 1절부터 딱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2절부터 한 장을 다 써있어. 첫째, 구제할 때에 너 나가서 내가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외식적으로 남에게 자랑하지 마. 구제라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구제야. 두 번째, 기도할 때에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나가서 큰 소리로 외치면 남들에게 자랑하지 마.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과 교제의 사귐을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에 얼굴을 흉한 모습을 보이면서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어. 얼마나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 자랑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면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를 알겠지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가지고 있는 그 나은 의가 뭘까요?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선한
그리고 훌륭한 부자 한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얼마나 좋은 질문입니까? 우리도 다 그런 마음 가졌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가겠나이까? 그런데 이 사람의 선의 방법은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선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너 십계명에 뭐라고 했느냐? 계명 지켰느냐? 예수 선생님, 내가 어릴 때부터 다 계명 지켰다고. 예수님이 딱 지적을 해요. 너 가지고 있는 물질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게 무슨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이라도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대로 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일러준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누가 천국에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지요. 사람이 인간의 생각대로 사고대로 뭔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겠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당판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리 거지요 세리랄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어떻다?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줍니까? 인간의 방법 생각을 가지고서 구원을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은혜로 값없이 그리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생활인데 왜 믿음의 삶을 가지고 봉도로 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단순합니까? 나를 내세우지 마시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지요.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하고 있는 의라는 것은 인간의 양이나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어떤 수단 방법으로서 공력을 들인 그런 의를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이 전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도라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지요. 뭡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딱 이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요. 빌립보 3장에서 바울이 외치고 있어요. 나는 7가지의 완전히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할례 받았다.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왕같은 베냐민의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하나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요 율법에 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다음 9절에 가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내가 가진 의는 이렇게 내가 자랑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다 배설물이다. 배설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이 한 가지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의는 이 한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부름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은총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만 찬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것이고, 또 무엇을 내세울까요? 나는 없고 그리스도의 의만 내세우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또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의가 되어서 우리 재간양교회 모든 성도들 마지막 대갈기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